2021년 7월 1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4장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을 위하여 새성전 증축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내려온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아수르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죽을 병 걸린 위기에서도 해방되는 히스기야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매일매일 이러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기쁨이 넘치는 축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으로부터 사자들이 찾아옵니다. 12절 말씀에서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라고 나온 것으로 보아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은 아직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쳐들어와 수도인 예루살렘을 함락 직전까지 몰고 갔는데 갑자기 대패하여서 도망치듯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이고 그런 나라의 왕이 병에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과연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병문안을 목적으로 포장한 시차를 보낸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온 바벨론의 사자들을 보고 히스기야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기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리고 무기고에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사자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왕궁에 있는 모든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병문안을 온 사자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히스기야도 이 바벨론의 사자들이 온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게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아 동맹이라도 맺게 되면 아수르를 비롯하여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강국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외교적인 계산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하였을까요? 14절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상황을 묻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먼 지방 바벨론에서부터 온 사자들입니다. 그때 다시 이사야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을 정도로 구석구석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남유다가 이룬 모든 것을 바벨론이 다 가져가고 왕의 자녀들은 황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보여줬던 금은보화를 포함해서 남유다가 이룬 모든 것을 바벨론이 다 빼앗고 심지어는 왕의 자녀들 중에서 황관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황관이라고 성경에서는 번역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사리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사리심은 말 그대로 환관이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왕의 시종을 드는 사람 혹은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신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도 그리고 아수르의 새 장군도 이 사리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모시는 신하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유다의 왕실의 자녀들이 나라를 잃고 나서 바벨론의 신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재물을 빼앗기고 왕의 자녀들이 포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이셨던 모습에 비교한다면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엄한 예언이 아닌가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 숭배할 때도 이런 예언은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악을 저지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다고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히스기야에게는 이토록 냉정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좀 더 다르게 보여집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크기로 봤을 때는 이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작아 보이는 이 남유다는 똑같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오히려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강대국들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남유다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했어야 했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벨론 땅에서 전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한 것은 하나님을 감추고 자신과 남유다가 가진 것만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세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를 히스기야가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번 사자들과의 만남으로 가장 중요한 목적인 바벨론과의 동맹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 멀리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감추어 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바벨론의 사자들의 입을 통해서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벨론에 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쳐버린 정말 안타까운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이 실수만큼은 역대 여러 왕들의 잘못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잘못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이죠. 평상시에 잘 나오던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수도꼭지를 아무리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제도 이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잘 나왔어. 그저께도 잘 나왔고 일주일 전에도 1년 전에도 잘 나왔으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고쳐야 됩니다. 고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는 복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우상도 따를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을 따르게끔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의 통로로 히스기야를 세우셨는데, 그가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수가 흘러가는 걸 막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흘러가게끔 다시 고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혹시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내 자녀 형통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는 계십니까? 이미 뒤돌아볼 때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간증하고 나타내기보다는 이것을 나의 것으로, 나의 수고로, 나의 노력한 것으로 취하고 끝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게 우리의 순서인 것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지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이 코로나19로 아파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선을 돌릴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이 어려울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는 우리의 간증과 고백을 비웃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 중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생명줄 되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도 도와주시는지를 소망을 가지는 이들도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의 삶을 전하고 간증으로 하나님을 영광으로 나타내고 자랑하여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는 오늘의 하루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